자, 오늘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설득력 있는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오래된 책이다. 성경은 너무나 오래된 책이어서 16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속된 말로 하면 성경은 구닥다리다. 21세기에 우리가 얼마나 첨단 과학 문명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조직화된 분업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금원을, 무슨 좋은 말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책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저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을 기록해놓고 묶어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우리는 21세기라고 하는 정말로 진보된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주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도덕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족속들이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책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경만큼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에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는 책도 없습니다. 성경만큼 소위 적실성 있는 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끊임없이 지적해주는 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진실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진실대로 알려주는 책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습니다. 인터넷으로 네이버를 검색합니다. TV 뉴스를 봅니다. 그러나 TV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 모든 기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항상 진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문사, 모든 방송국, 모든 인터넷 매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송에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모든 방송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에서 진실과 사실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가감없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감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종 명령하고 있죠. 야! 너희들은 좀 생각 좀 해봐라. 얘들아, 너희들은 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을 좀 귀를 쫑긋 열고 들어봐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질문하십니다. 본문 1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야고보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들으라. 너희들은 들으라. 귀를 열어라.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정말로 성경이 적실한 책이 아닙니까? 성경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 인생이 무엇이냐? 네 삶이 무엇이냐? 너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지금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밤에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깨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삶의 시간들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 지상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이 안개와 같이 무상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지금 사도 야고보는 한 사업가를 예로 들어서 13절, 14절에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업가가 심중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치밀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멋진 사업의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업의 시작 시점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도시라고 하는 사업의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이라고 하는 사업의 기간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사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까지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그렇게 아무 도시에 가서 유하면서 장사하면서 그 사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 돈을 버는 것, 그 사업의 결과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16년을 새롭게 해와갈 때에 2016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사도 야고보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세기 때 사람이나 인간이나 2000년이 흐르고 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사업을 하며 먹고 마시고 살아갔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사업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아주 상세한 시행 세칙을 세워 놓았습니다.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결코 나쁜 계획이나 나쁜 시도가 아닌 걸 우리는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야고보가 왜 들으라, 어떤 사업가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걸 좀 들어야 된다. 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가들의 계획과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가? 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 계획에, 이 인생 설계 계획에 고려하지 않은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화려하고 멋있는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야, 너의 생명이 뭐냐? 네 인생이 뭐냐? 너의 삶이 뭐냐? 한마디로 안개와 같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영복 교수라고 하는 성공회대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을 썼고 그 책을 통해서 유명한 어록들을 남겼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를 훨씬 앞질러 가던 토끼가 안심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거북이가 토끼를 앞질러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김용복 교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잠자고 있는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질만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 다만 그걸 버리고 돌이키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글들을 남기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합동신학대학교의 교수였던 신학교수였던 신보균 교수님이 금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항상 강의 시간 첫 시간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을 부르며 강의를 시작했던 은혜로운 교수님, 존경받는 교수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저를 더 슬프게 했던 것은 제가 너무나 가까이 지냈던 25년 동안 함께 지냈던 호영호재했던 사랑하는 우리 김지상 목사님이 20일 만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일입니다. 4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응답하라 1988이 어제 끝났죠. 예.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예. 계속해서 이런 시리즈가 방송되는데 시청률 10%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회라서 어저께 좀 봐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회부터 20회까지의 모든 응답하라 1988 가운데 가장 재미가 없었다. 그런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왜 응팔이나 응칠 이런 것들을 봅니까?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에 왜 눈물을 흘리고 웃고 환호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젊은 시절, 우리의 추억이 담겨있는 시간들이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 좋았다. 그 시절, 그 쌍문동 시절이 참 좋았다 라고 생각하고 추억한다는 것은 이미연 씨가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그저 안개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7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그저 한번 불어가는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림자에 비해서, 들의 꽃에 비해서 안개는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안개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안개가 피었다가도 해가 뜨고 나면 쉬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안개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불신 사업가들은 간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계속 부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호흡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아니면 내일 언제, 그 다음날 언제 끊어질지 도무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주실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멸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야고보서 1장부터 이 본문 말씀 이르기 전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신 좀 차려라, 참아라, 인내하라, 기도해라, 지혜를 구하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2장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서로 차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유 이 상전에 앉으십시오, 이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치하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멸시합니다. 저 뒤에 앉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사람도, 아주 추하게 생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3장에서는 말의 실수가 많은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4장에서는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치 내 것이라도 되는 양 떠들고 박수치며 화려한 계획을 세우는 교만한 사람들아,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될까요? 죽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고 겸손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할 생명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허무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짧고 허무한 것이라면 뭐하러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무상하고 허무한 인생이 진정으로 사는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개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추해도,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자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리라고 말해야 할 것이거늘 너희들이 주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완전히 배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제하고, 너희들이 네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이 멈추는 것까지 우리도 멈추겠다고 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본질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회개하고 중생받은 신자는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믿음대로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하세요. 담배를 끊으세요. 술을 끊으세요. 나쁜 일을 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운동이나 캠페인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을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그리스도인의 위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위력입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체득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27절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바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허영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허영심으로 가득 찬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마음의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육적인 생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적인 삶을 살게 되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 불신앙의 사업가들처럼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느 도시에 가서 기가 막힌 사업 계획대로 그 일들을 수행해서 멋지게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이득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화려한 허영심, 육적인 허영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의 뜻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는 것도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섭리와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허탄한 자랑이 될 것이며 그것 자체로 16절에 말씀한 대로 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결단, 오늘이나 내일 내가 하나님이 없는 시간, 1년이라고 하는 사업의 시간, 하나님이 없는 장소, 이곳저곳에 가서 하나님이 없는 방법, 장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지 않는 결과와 목적, 이득을 보리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악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상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만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은 항상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선을 행하는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까 저는 로마서 14장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고 했는데 본문 17절 말씀이 정확히 그것을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선을 믿음으로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일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악한 것, 죄악된 것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을 하는 것,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시적인 악일 뿐입니다. 증상적인 악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악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2016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교회, 성도입니다.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의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생각으로,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포자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그 무한한 가능성을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누락시켜버립니다. 나는 힘도 없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어.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얼마를 가져야 돈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힘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부르시면 그의 인생이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수의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 네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 이끌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진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대로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00세가 될지 70세가 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안긴 44년의 삶을 살다간 김지성 목사님의 삶의 시간이 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시간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뜻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용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들을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일은 부지런한 나의 1시간,
열정과 열심을 다한 나의 하루하루로 채워지는 것임을 여러분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서 선을 행하는 생명의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2016년 연초를, 그것도 1월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벌써 1월 17일이야? 벌써 셋째 주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월은 빨리 흘러갑니다. 새해의 시작에 우리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언제든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 그러한 모습을 목격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청년, 대학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은 우리 부모님의 시간의 2배, 3배와 같이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젊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결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나중의 인생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고 여러분이 잠만 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뜻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해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큰 뜻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자포자기는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우리는 얼마 안 모이는 교회니까,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어, 우리는 잘 안 될 거야. 그것이야말로 가장 사악하고도 나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커도 작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구약시대의 대제국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꼬꾸라뜨리시고 멸망시키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작아도 가장 큰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화린이가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작아도 저 화린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 화린이와 함께 하신다면 저 화린이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이 많아 힘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 늙은 선지자 모세를 그토록 신뢰하고 따랐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광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토록 외모로 볼 때 볼품없는 바울을 그토록 신뢰하고 따랐습니까? 그에게 바른 교훈의 말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 그에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해답인 유일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복음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개와 같이 무상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16년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늘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삶에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게 사시는 삶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